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스컴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합니다.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안나 제3, 4, 5 여전도회가 2부 예배 후 각 전도회실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이후 키즈컴 교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도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새가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노예 임시노예가 7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춘 목사님께서는 7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부터 설교를 하십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키즈컴 7월 28일부터 영스컴 8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 2023년 상반기 회계 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에 목회 일정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전성도 성경 읽기와 공동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여호와 샬롬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쳐 계시는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회복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성도님들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들이 생각나거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주 킨도 커뮤니티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키즈, 유스, 영스 커뮤니티가 성경학교를 통해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지극히 연약했던 기드온이 샬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듯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샬롬의 은혜를 통하여 멋진 꿈쟁이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섬기는 교사들과 여전도의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영적 갈급함에서 충전되는 변화에 감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과의 지속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교회가 김상순 목사님을 제6대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난 20년 이상 교회를 섬겨주신 최성호 목사님 은퇴 이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파송받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최전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여 교회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찬양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는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백하는 곡조 있는 그 찬양의 기도를 함께하는 성도들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흥진 목사님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속게 드리네. 속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공급하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손길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1천번제의 헌금과 다양한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봉헌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말씀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그렇게 생각나가지고 이거 참 어색합니다.
그것 내 도끼 아니라고 얘기하면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내게 주실 것 같아서 그 제자가 그 쇠도끼 잡아가지고 그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도끼, 은도끼는요,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전래동화입니다. 이처럼 어떤 전래동화,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모든 이야기들은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을 교훈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읽혀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열왕기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역사적인 흐름과 가운데 같이 보게 되면 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열왕기하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 몇 장에 나오죠? 몇 장에 나올까요?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몇 장에 나올까요? 25장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아니면은 승승장구한다? 멸망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수많은 왕들이 무슨 죄를 짓고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망해가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읽을 때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은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름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들의 이름과도 동일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이 왕이었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요. 열왕기하 3장 2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아멘. 열왕기하 3장의 평가를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는데 어떤 악한 왕이었냐면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알의 주상은 없앴는데 하나 잘한 게 있었지만 뒤에 크게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알면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잘못을 하고 평가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제 내려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바꿔버려요. 날짜를 바꿉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정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닌 삶이죠. 완전한 반역의 삶을 이 왕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 이 여호람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들었느냐? 엘리야의 제자라고 볼 수 있었던 엘리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준 조분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1,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처소가 비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좁은 처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전을 해야겠다, 우리가 더 넓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하게 되죠. 저 요단 강가에 가면 물도 좋고 나무도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 저기 가서 나무 베가지고 초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같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였으면 엘리사 선생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올 줄 알았으면 기도해가지고 우리 기숙사 좀 뿅뿅뿅 만들어가지고 기숙사 1번, 2번, 3번에서 넓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집이 좁습니다. 그러나 저곳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저곳에서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제시하는 이 제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공동체성.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가지는 공동체성. 네.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 방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집이 좁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방이 좁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좁다. 너가 가서 처소를 지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처소를 짓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처소를 짓고 나아가는 이 삶과 모습들 가운데 다들 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도끼질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사 가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악한 시대에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와 같은 시대에 말씀을 따라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요, 6장의 이야기가 있는데 5장과 6장을 이어서 읽게 되면 한 가지의 비교되는 대상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말하고 대책을 얘기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개인주의적이며 욕심을 부리는 게하시아의 이야기가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이죠.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예물을 바치려고 하죠. 그 예물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은이 340kg이 있었고 금이 엄청나게 많았고 을복이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몇 개의 마차가 나아만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게하시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네 하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나아만이 가고 나서 나아만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서 말합니다. 장군님 가시고 나서 손님이 좀 왔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정도가 필요합니다. 은 1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혼자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그 무게, 그리고 혼자 숨길 수 있는 정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나아만이 그것을 주고 은 1달란트를 더 얹어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 1달란트 34kg 3,000세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세겔 4일의 품삯이라고 말하면 12억에서 20억을 호가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 그냥 덤으로 받아온 그런 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과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죄악을 저지른 이 게하시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도 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게하시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가진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곳이지 개인의 34kg의 은 한 달란트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놀랍도록 어려움에 그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을 기회로 바꿔주시는 일이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함께 듣는 자와 한 공동체로 우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은 처소를 새롭게 지어도 되는지부터 엘리사에게 차근차근 물어보고 낮은 자세로 엘리사 선생님도 함께 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가진 제자들이 어떤 운동력을 가진 일을 했냐면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라는 운동력. 네, 이것이지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는 늘 같이 사용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우리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백지장도 그렇다는 것이죠.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진 제자들은 함께라는 운동력을 가졌다. 이것이 이 악하고 더러운 시대, 왕과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과 4절을 보면요, 연속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함께, 함께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들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성과 함께라는 운동력 없이 어떻게 집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갈 만한 학교에 제일 가까운데, 우리 남편이 갈 만한 직장, 내 아내가 갈 만한 어디, 그리고 인프라가 어떤지 다 보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새로운 처소는 이들이 살아보지 못했을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갔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 보였는지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들은 악한 시대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되어지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라는 운동력을 가지면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좋게 여기며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새로운 집을 짓는 것 얼마나 노동이 되고 힘들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요, 스승님과 함께 이 요단을 향하여 가는 기쁨을 기억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한번 이어서 또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가진 이 공동체가 기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가 얼마나 도끼질을 안 해봤는지 도끼가 이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도끼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일산에 살 때 아버지께서 특이하게 무엇인가 해보시겠다고 이 연료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면 도끼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부터 도끼가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끼가 날아갔다는 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얼마나 도끼질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들이 도끼질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들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도 아닌 그들이 이 여행을 가다가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을 좀 보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빌려왔다. 지금 봤을 때 새도끼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도끼질 하다가 빠뜨리면 아이 저거 원래 별거였어. 쿠팡에 띠디딕 주문 완료해가지고 새 거 주면은 더 기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쇠도끼가 그렇게 흔한 도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 주여 어떡합니까? 라고 갈팡질팡하며 얘기했던 것이죠. 빌려올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 왜 가난했겠습니까? 시대가 악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요. 절기가 아닌 날이 절기가 되어버렸고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내려가야 되는데 성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요. 시대가 악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처럼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남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기름 한 그릇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요 종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함께 섬기기 위해 이 요단으로 행했던 것이죠. 새도끼를 가질 만한 재정적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모였고 그 모였던 모임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처소가 옮겨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나의 형편에 벗어난 일, 감당하기 힘든 일, 잘 못하는 일,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린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조금은 실수하는 일이어도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우리라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어찌되었던 도끼가 물에 빠지자마자 저 같은 성격이었으면 물에 풍덩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새도끼가 얼마나 빠지는 속도가 빨랐는지 이 사람이 멈칫거리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몸을 던져서 물가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또 내 주여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15절쯤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요, 그 성을 포위해요. 그런데 그 종이 보기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없어서 내 주여 어떡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이 6장에선 동일한 질문을 해요. 내 주여 어떡합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의 아픔과 상황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면 우리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제자,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말한 이 제자, 왜 이렇게 어찌할꼬 외치고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는 이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구걸해서 이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려온 사람에게 이 도끼를 갖다 주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 두려웠냐면 율법에서는 빌려온 것을 다시 돌려주지 못하면 그 값을 지불할 때까지 자기 자신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세상도 버리고 선지자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여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며 간청하며 나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가진 그 공동체의 리더답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디에서 빠졌는지만 물어봅니다. 우리는 때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그런 말 쉽게 합니다. 그거 나도 아파봤어. 집사님 나도 다 경험해 봤지. 그런데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땐 차라리 엘리사 선지자처럼 아무 말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굳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묻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라는 이 운동력을 가진 이 공동체의 리더인 엘리사는요, 다가가 물어보고요, 어디 빠졌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는 요단강에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넣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보다 말이죠. 아프고 상처받고 두렵고 떨려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기보다 나무를 베어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기 시작하니 중력의 힘을 거슬러 부력의 힘을 통해 쇠도끼가 부앙하고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많이 갈팡질팡하면서 나눠지거든요. 엘리사가 이 도끼질을 잘해가지고 칼질을 잘해서 나무를 길고 견고하게 잘 잘라가지고 물가에다가 팍 꽂았더니 쇠도끼의 동그란 부분에 꽂혀가지고 쇠도끼가 들려 올라왔더라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뜰 수 있는 것 믿으십니까? 여보세요? 이게 약간 라이브의 묘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쇠도끼가 물 위로 뜰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안 믿어야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정말 안 믿어져야 돼요. 진짜지 않습니까 이게?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드릴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응애하면서 기저귀를 하루에 10번 갈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의 엉덩이를 수십 번 닦아냈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이런 건 안 되죠 라고 안 믿는 것들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구원받는 건 믿는다니까요. 그거 무슨 믿음이에요 도대체? 절대로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물 위에 뜰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제일 큰 은혜이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쇠도끼가 딱 떠오르자마자 제자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을 집으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생각하니까 놀라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떠오르는 건 부력의 힘을 통하여 쇠도끼가 뽕 하고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건 부력의 힘을 통제하고 철퍼덕 이동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앞으로 나아간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실 때 두려워하고 떨렸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데 누가 걸어오죠? 베드로가 걸어옵니다. 그 사람이 걸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물리체계를 거스르는 것 같은 이 기적이지만 이 작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는 뭘 원하셨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쇠도끼가 떠오르게 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이 악하여지고요, 제사장이 악하여지고요, 시대가 악하여지고요, 절기가 갈라지고 나빠져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수많은 왕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죠. 시대가 악하여져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악한 시대에서 벗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에 동의하며 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구원받았다에 동의하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생겼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총체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의 학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 거처를 만들려고 요단강가로 나아갔던 그들을 향해 이 외형적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거처, 믿음의 집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며 기적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는 악하여져도, 시대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함께하는 운동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쇠도끼가 물에 뜬 기적을 넘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그 기적을 넘어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이 기적은 우리에게 우리라는 공동체성과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채찍 맞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죽을 때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말이죠, 우리의 하나됨,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원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고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쇠도끼 같은 것이, 무거운 것이 빠져 내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져 올려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리더의 교체 기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잘못이다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의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리더의 교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이 오면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내가 아닌 우리로 살고, 내가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쇠도끼 같은 무거운 것이라도 그것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대가 악하여지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아닌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달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라고 하는 운동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이 물 위로 떠올려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실은 때론 미운 사람도 있고, 사실은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사실은 우리라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요, 더 기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악하여지고 무너져가고 두려운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공동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겼다면,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른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죄들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상하여서 은혜 받기도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들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새벽기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공동체성을 가지며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운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문제라 말하고,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말하며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니요, 세독교와 같은 것도 부력을 통하여 일으켜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참된 능력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만 상처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함께라는 운동력을 가지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지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참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라는 운동력을 가진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쇠도끼같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신년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